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도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2장에서는 2장에서는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에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모세와 비교를 해서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은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누구냐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복음이고, 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난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게 구원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 여기에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도리가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신앙의 대상 그 이상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도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거나 예수를 묵상하거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겠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로서 사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도라고 번역을 안 하고 믿는 도리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시하셨듯이 우리의 믿는 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터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도리를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도리를 터득해서 이제 미숙한 우리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양을 잡아 희생하고 죽이고, 번제단에서 죽이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예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영적인. 그래서 우리의 속죄제를 드리시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많이 묵상해라. 그래서 예수를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예수님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하면은 그냥 우리 마음의 영혼이 꽉 차서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하면은 그 속에 진리가 그냥 넘쳐나고, 예수 하면 그분 안에 그냥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예수 그 이름만 입에 올려도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추고 그냥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예수. 내가 그냥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신앙의 주, 신앙의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꽉 차서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예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던 것처럼, 옛날 성경에는 충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신실이라는 말 자체가 성실이라는 단어 혹은 충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아주 믿음직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실했다, 아들로 신실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상이다. 그분은 아들이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꽉 차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 그냥 마음의 위안 삼기 위해서 매주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자기 수양의 의미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전부고, 예수님은 나의 하늘이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영혼은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가 저절로 나오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능력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저절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이라고,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그분이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 아들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모세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높이 생각하는,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봉사했다라고 그렇게 높이 찬양을 하고 있고 치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을 맛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이걸 깨달으면 감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채울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그분 안에 풍성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말을 해야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얘기를 하고 쓴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충만하시고 그만큼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항상 예수 하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꽉 차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부터 나머지 19절까지는 바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미혹되어 죄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알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섬긴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진리를 힘입어서 이 신앙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도리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연필로 글을 쓰려면 연필을 힘있게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갖고 연필을 잘 못 잡으면 글이 똑바로 안 써지잖아요. 삐뚤빼뚤 써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써. 이걸 야무지게 딱 잡아가지고 딱 그 연필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써지고 그려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붙들려 쓰임받는 것. 그게 온전한 믿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못하게 됐을 때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모든 원인들을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마음은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고집스럽다는 뜻입니다. 고집을 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고집핀 것은 우리 삶의 경험에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이 떼쓰고 고집피는 거. 누가 봐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하겠다고 떼쓰고 고집피고 아글아글 쓰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고집스러운 겁니다. 완고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은 목이 뻣뻣하다라고 해서 목이 뻣뻣하다라는 말은 거만하고 교만하다라는 그런 은유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치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것, 거역이고 완고함이고 또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어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다.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걸 강조하고 있고 18절에도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그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쉬워요.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딱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그냥 내어 맡기고 나는 죽었소 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딱 고백하고 그렇게 맞춰가면 쉬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반절 또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맞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 진정한 안식, 구원 이게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쉼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그 말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고 왔으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온전한 구원에 쏙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양말을 걸칠듯이 바깥에 머물러 있거나 들어오려다가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려고 하다가도 머뭇거리고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릴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또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염려가 된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분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들이 믿음의 그 도리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모든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바로 능력의 통로가 예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이날에 피차 권면해서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힘써라. 완고하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설교 때마다 반복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라. 완전히 맡겨라.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그걸로 이제 끝내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교회 다닌다. 얘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러 교회 다닌다. 라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온전한 뜻은 바로 저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 인생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야. 우리도 뭐 종교에서 머리 깎고 어디 거리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이제는 인생 세속에서 다 벗어나서 그냥 거기에 처박혀서 살기로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아이가 머리 깎고 군대 들어가면 얘는 이제 군대 갔으니까 한동안은 못 보겠구나.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군 제복을 입고 군인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군인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 예수 믿어 이제 라고 했을 때 너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딱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도리예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온전히 내 뜻대로 육신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으로 쏙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마음이 완고해서 일부는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 맡기지 못해서 아직도 죽지 못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을 못 박아 죽이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떨어져 나갈 위험이 다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결단하고 내 자신을 이제 주님께 다 내어놓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때 그 마음 그대로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라. 그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큰 틀이 이겁니다. 신앙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 나가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단단하게 붙잡고
그분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라. 예수로. 말에도 예수, 행동에도 예수. 내 모든 삶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분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사람들 아니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육하고 신앙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무진장의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끝끝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자들이 누구냐? 그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했던 그 불순종했던 무리들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 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어. 근데도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한 자들,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절에도 만일 그때가 네로의 박해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 황제인 네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많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정말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인 채 할 뿐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네가 네 인생을 나한테 이렇게 맡겼으니까 내가 너를 기쁘게 받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을 기꺼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세상에 아무리 핍박이 많고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고 그 외에도 예수 안 믿어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유혹과 또 많은 그런 핍박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잘 유지하고 이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